사실 이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말하는 것은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휴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집에. 그게 뭐냐면은 집에 거실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십자가에 수건이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서 봤더니 도둑을 맞은 겁니다. 도둑을 맞았는데 이 도둑이 십자가에다 수건을 탁 올려놓고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도둑이 적어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으면은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됐을걸. 이 도둑이 돌아가지는 못하고 왔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훔쳐는 가야겠는데 마음에는 자꾸 찔리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다가 수건을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 도둑이 무엇을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기사에서 난 거 보고서 참 웃긴 얘기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가져간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또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성산에 산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 구절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 주의 장막은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 주의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아무나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겸비하고 자기를 굉장히 되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막이란 말이죠. 이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적으로는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신분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갈 수가 없어. 나는 한계가 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 장막에 머물지 못하면 어디라도 살고 싶다?
성산에라도 살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럼 성산이 어딘가? 성산은 이 장막이 있는 곳을 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로가 성산이었고요. 시온산이 성산이었고요. 항상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산에라도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막에 더 깊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곳에 언약궤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감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머물려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성막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늘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부분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이것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은요 교회 나오는 것을 정말 소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안 가려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여러분들이 축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냥 레위인 제사장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장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에 살 수 있고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무조건 다 교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네 글자로 하면 바른 행실입니다. 바른 행실. 바른 행실 가진 자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것이지 바른 행실 갖지 못한 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둑과 같이 십자가를 가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무언가로 가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져서 자꾸만 교회를 안 갈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사적인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공의란 말이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실 이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말하는 것은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지 않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서원한 것을 해로워도 변치 않는다. 이자 놀이를 안 하고 뇌물로 타인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거든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영어로 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일. 근데 바일이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극도로 비도덕적인 사람, 불량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일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쯤에 어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망발을 하더라고요. 망발을.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의 말을,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무슨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 교단에서도, 해당 교단에서도 이 말의 파장이 크니까 그 사람을 제명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두둔을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두둔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어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 교회가 분명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그랬습니다.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친분 때문에, 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망령된 일을 계속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정직히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자꾸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성막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산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 이 명부를 보면서 적지 않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근처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언제든지 마음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살고 계시는 것 아닐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산을 사모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도 또 저녁도 낮에도 주의 장막과 같은 이 교회에 이렇게 늘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축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 지켜야 될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나는 이곳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 이렇게 정직한 자,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하지 않는 자, 이런 등등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라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쭉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근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겸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까이 갈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주변에서 살까? 때로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멀리 떠나라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있는 이곳을 성산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크게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